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다니엘 요한계시록 예언연구 부흥대성회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그리고 뜨거운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오는 토요일까지 우리는 구약의 대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신약성경의 대예언서인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아주 중요한 예언들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경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이는 등불과 같으니. 사도 베드로는 예언의 말씀이야말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 보여주는 등불과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의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신약의 말씀을 이제 연구하게 되면 정말 불안한 미래가요, 아주 어두운 미래가 밝은 미래, 희망찬 미래로 여러분 앞에 다가올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연구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찾아오신 여러분, 오늘 이 결심이 마치는 날까지 변함없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불과 일주일 동안 저희가 배웁니다만 일주일에 배우는 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몇 가지 예언만 통해서도 여러분의 인생은, 특별히 미래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인생은 아주 희망찬 인생으로 바뀔 수 있음을 믿어 의심치를 않습니다. 이제 오늘 결단하시고 오신 여러분의 발걸음이 계속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 첫 번째 예언으로서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을 중심으로 혼란 속에 빠진 지구 그 역사의 정점은, 이런 주제를 갖고 오늘 우리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70억의 인류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촌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 역사의 정점과 궁극은 과연 어디일까요? 일찍이 그 유명한 역사학자 토인비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의 문명은 스스로 파괴하는 인자를 안고 발전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는 오늘날 같은 이 문명 세계를 이룩하기 위해서 수많은 공해와 환경 오염 등등 수많은 파괴의 인자들을 발생시켰습니다. 특별히 지난 20세기 마지막 몇십 년 동안 우리 인류가 정말 끔찍스러운 파괴 인자들을 발생시켜 놓았습니다. 인류를 거의 멸망으로 몰아가고 있는 듯한 그런 파괴 인자들을 발생시켜 놓았습니다. 특별히 환경 파괴로 인한 대홍수와 해일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륙의 사막화와 대화재라고 하는 파괴 인자를 발생시켜 놓았습니다. 대기 수질, 토질의 오염을 발생시켰어요. 수많은 생물들의 멸종이라고 하는 파괴 인자를 발생시켰습니다. 인구 폭발과 식량난이라고 하는 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파괴 인자를 발생시켰습니다. 새로운 괴질, 전염병들의 발생이라고 하는 파괴 인자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리고 폭력과 무기의 남용이라고 하는 파멸의 인자를 발생시켰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오늘 살아가는 인류는 20세기 인류가 발생시켜놓은 이 엄청난 파괴 인자들 그대로 넘겨받은 채 새 천년인 2000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를 살아갈 이 마지막 때를 내다보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26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생각하며 무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골룸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감람산에서 제자들 모으시고 하셨던 이 예언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마지막 때를 내다보시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생각하면서 아주 무서워하며 기절하는 때가 오겠다. 지금이 아닙니까, 여러분이요? 인류가 발생시킨 파멸의 인자들을 바라보면서 인류는 앞으로 정말 이러저러한 일들로 참여하지 않을까, 인류는 무서워 떨고 있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서기 2000년을 막 시작하려던 그날 호주에서 발간되는 주말 신문에요, 온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기사가 실렸는데 그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말세인가? 지구의 종말은 올 것인가? 자, 이런 제하의 기사를 적었는데 이 호주의 작가이면서 사회 비평가인 이 필립 애덤스가 처음부터 매우 강한 어조로 이렇게 피력했습니다. 근본주의 기독교인들만이 말세를 기다리는 것은 아니다. 한 세기와 한 천년기를 마치려는 이때에 우주론자들, 환경주의자들, 전염학자들, 전염병학자들, 미래학자들과 경제학자들 모두는 지구의 종말이 어떻게 올 것인지를 나름대로 장담하고 있다. 어떤 시나리오들은 대격변을 말하고 또 다른 시나리오들은 조용한 변화를 예견하지만 모두 하나같이 비관적인 미래를 장담하고 있다. 여러분, 세계 수많은 분야의 이 학자들, 과학자들이 거의 일치된 의견은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요, 종말을 예고하는데 다 하나같이 비관적인 미래를 점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라든가 에드가 카이스나 크리스웰이나 짐 닉슨 같은 이런 예언가들도 하나같이 인류의 미래를 비관으로 점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 70억의 인류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촌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21세기를 맞이한 이 지구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 것입니까? 누가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을 그 일치하지 않는 과학자들의 의견으로 안내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예언가들이나 점성술가들의 이런 예언으로도 안내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천지는 변할지언정 1.1획도 변할 수 없다고 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인류의 미래를 어떻게 가르쳐 주는지 나는 여러분을 성경으로 안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조건이 있는데, 증명하는 몇 가지 조건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 예언의 정확성입니다. 성경은 이 인류 역사의 처음부터 종말까지에 대하여 성경은 끊임없이 예언해주고 있는데, 성경의 예언은 한 번도 틀림이 없이 아주 정확하게 100% 정확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사람들이, 예언을 연구한 사람들이 성경에 매료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인류 역사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이사야 46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목사님 따라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종말을 다 같이 시작.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보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게 부드럽게 좀 해봐요. 나의 약간 모양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해놨다. 여러분, 성경만 여러분이 바르게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하면, 성경만 바르게 깨달을 수 있다고 하면, 정말 인류가 안고 살아가는 미래, 이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전혀 여러분은 불안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종말을 처음부터 고해놨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들도 예적부터 보여놨다 분명히 말씀하죠. 그리고 뭐요?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은 세상 종말까지의 하나님의 시간표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똑바로 연구한다고 하면 결코 미래가 불안한 미래가 아닌 것입니다. 희망찬 미래, 밝은 미래로서 여러분의 삶을 긍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성경 예언은 바로 세상 종말까지를 꿰뚫어 보도록 주신 하나님의 예언인데, 이 성경에서 예수님은 특별히 종말과 관련된 이 예언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니엘서를 연구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자, 누구의 말한 바? 말씀하세요. 누구의 말한 바?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닫고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종말과 관련된 예언을 알기를 원하면 꼭 다니엘을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중에서요, 우리는 26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2600년 역사를 따라 내려오면서 세계 역사를 주름잡았던 대제국들의 흥망성쇠가 어떻게 예언된지를 이제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역사 마지막 때는 인간이 세울 나라가 아니요 하나님이 세우실 그 나라가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지, 오늘 우린 짧은 한 시간에 2600년의 역사를 이제 꿰뚫어 보게 될 것입니다. 참,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 짧은 한 시간에 2600년의 역사를 이제 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타임머신을 타고 2600년 이제 뒤돌아가겠습니다. 260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나오느냐? 우리 세계사 역사책에도 나오죠. 근동 세계를 제패한 왕, 바벨론 나라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에 찾아가서 2600년 전 바벨론 나라 역사를 찾아보면 거기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합니다. 이 근동을 제패하였던 바벨론 나라는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나라였습니다. 최강대국입니다. 그런데 이 최강대국의 왕으로 등극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되자마자 무슨 꿈을 꾼 줄 알아요? 만세 왕국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과거 다른 왕들처럼 망하는 바벨론이 아니라, 망하는 나라가 아니라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바벨론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이 바벨론 나라 만세 왕국을 꿈꾸는 이 이방 나라 왕 느부갓네살 왕, 거만한 왕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겁니다. 왜 꿈을 주신지 아십니까? 세계 역사는 이 왕의 생각대로 만세 왕국이 되는 게 아니라, 바벨론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인류 역사는 굴러가고 있음을 깨우치기 위해서 꿈을 주었습니다. 자, 어떤 꿈을 줬을까요? 참,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시절에 이와 같은 전도 집회에 참석했다가 바로 이 말씀을 깨닫고
제 홍명관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제 이름은 홍명관 목순명의 벼슬관입니다. 제가 평안북도 영변에서 태어났는데 제가 태어날 때 우리 아버지는 목순명의 벼슬관을 만들어서 너는 목숨을 바쳐서도 나라의 벼슬 관리가 되라.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부모님의 그런 기대에 따라서 이 피난 나와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며 우리 아버지의 기대와 저의 기대는 바로 법대를 가서 판사가 되는 것, 아니면 정치 외교학과를 가서 정치가가 되는 것이 저 꿈이고 포부였는데, 이런 전도회장에 참석했다가 바로 오늘 이 장면을 배우고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변호사, 판사, 정치가가 아니라 인류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소식을 가리켜 구원하는 목사가 되겠다고 제가 이 기별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던 것이었습니다. 어떤 기별일까요? 자, 2600년 전 바벨론 나라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꿈을 줬습니다. 다니엘 2장 1절. 자, 느부갓네살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을지 2년의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니. 네, 느부갓네살 왕이 왕위에 오른 지 2년의 꿈을 꿨다는 겁니다. 꿈을 꿨어요. 그런데 꿈을 꾸긴 꿨는데 그로 인해서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어디 여러분도 꿈을 꾸긴 꿨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까맣게 꿈이 잊어버려서 아주 답답해서 안타까워해 본 적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 꾸었다 잊어버린 꿈, 그건 뭐예요? 그건 개꿈이야. 개꿈. 예. 개꿈이고, 이 바벨론 나라 왕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다 잊어버린 이 꿈은, 이건 개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가 뺏어간 꿈이었습니다. 잊어버리게 한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희한한 꿈을 꾸긴 꿨는데 아침에 일어나 생각이 안 나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너무 답답한 겁니다. 왜? 개꿈 같으면 그냥 지나치겠는데 너무 희한한 꿈을 꾼 겁니다. 그래서 답답하여 누구를 불렀어요? 그 왕궁 안에 왕을 보좌하여 연구하는 박사, 점쟁이, 술객들을 다 호출했어요. 여봐라, 내가 간밤에 아주 희한한 꿈을 하나 꾸었는데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내가 까맣게 잊어버렸다. 너무 내 마음이 번민하여 답답해 견딜 수가 없으니 내가 꾸었던 꿈이 뭔지를 찾아내라.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해몽까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요청을 받은 박수, 점쟁이, 술객들이 뭐라 그래요? 다니엘 2장 4절.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습니다. 뭐요?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말해주면 해몽은 해주겠다고. 해몽은. 그랬더니 왕이 화가 나가지고 뭐라 하는지 알아요? 예? 이놈들아, 내가 지금 꾸었던 꿈을 잊어버려 답답해서 꿈을 찾아내라고 하는데 무슨 소리야? 에? 만약에 내 꿈을 못 찾아내면 너희 몸을 쪼개고, 그래서 걸음토로 삼고 너희 집을 다 아주 불태워 없애버리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약에 꿈을 맞추면 큰 상급을 받을 것이다. 알았냐? 이때 명을 받은 박사, 점쟁이, 술객들이 여러 날 자기들이 믿는 벨신과 마르둑 신한테 기도를 하면서 찾아보지만, 왜? 이 꿈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잡신이 아니에요. 벨신이 아니에요. 마르둑 신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이 주었다 뺏어간 꿈을 그들이 알 길이 없었습니다. 결국 왕 앞에 다시 나타나서 다니엘 2장 11절 뭐라고 고백해요? 왕의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입니다.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꿈을 찾아내지 못하는 이 박수 점쟁이 술객들을 바라본 왕이 화가 아주 그냥 머리끝까지 올랐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13절, 12절, 13절. 왕이 이로 인하여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박사를 다 멸하라 명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박사들은 죽게 되었고, 자, 그런데 누구까지 지금 도매꿈으로 죽게 됐어요? 누구까지요? 말씀하세요. 누구까지요? 다니엘과 그 동 하나냐, 미사엘, 아사레 이 세 동무. 이게 누구냐? 에? 이건 누구냐? 바벨로나가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나라 유대 나라를 가서 짓밟고, 그리고 유대 나라 청년들을 다 포로로 잡아왔는데 그 중에 아주 지혜가 뛰어난, 총명이 뛰어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그 중에서 선별해 가지고 왕궁에서 바벨론 박사들과 함께 교육을 받겠어. 그러니 꿈을 찾아내지 못한 바벨론 박사들이 다 죽게 된 이 마당에 도매꿈으로 다니엘도 죽게 됐어요. 다니엘의 세 동무도 죽게 됐어요. 자, 이때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종, 이 선지자 다니엘이, 그때 나이 약관의 나이 20살입니다. 이 청년 다니엘이 뭐라고 답하는가 보세요. 자, 참 다니엘 훌륭합니다. 다니엘 2장 16절.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의 어떤 면을 여러분 배웁니까? 예? 어떤 면이요? 저는 다니엘의 그 놀라운 믿음을 지금 보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릴 시절부터 하나님을 믿고 살아오면서 언제나 어려운 일이 가로막힐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했던 많은 경험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위기의 순간 모두가 다 죽게 된 이 위기의 순간에 다니엘은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할 거야, 이걸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고 다니엘이 그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레를 불러놓고 밤새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바벨론 박사들과 함께 죽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19절. 이에 이 은밀한 것이, 이거 봐요, 이 은밀한 것이 밤에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다 어떤 어려움에 가려막힐 때 인간의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의 실마리가 안 보일 때 하나님 믿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기를 즐겨하는 하나님.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 응답받은 이 다니엘이 그 비밀을 갖고 왕 앞에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 이 꿈이 뭐에 관한 건지 이제 나옵니다. 다니엘 2장 27절 28절 보십시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그다 보세요. 자, 여기서 이 다니엘의 이 훌륭한 믿음이 또 나와. 하나님을 이 이방 나라 바벨론 나라 왕 느부갓네살 왕 앞에 하나님을 지금 높이는 겁니다. 자, 보세요. 왕에게 박수 점쟁이 술객은 이 꿈을 맞힐 수 없지만 내가 믿는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은 이것을 알려주십니다. 지금 이 말이에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 당신에게, 그 다음 말씀 노란 글씨, 요게 중요한 말이에요. 다 같이 느부갓네살 왕 당신에게 시작. 후일에 별 일을 알게 하소서. 아,
왕이 꾸게 하였다가 잊어버리게 만든 이 꿈은 후일에 될 일을 왕에게 알게 한 겁니다. 아멘.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이걸 잘 들으세요. 바벨론 나라 시대부터 세상 끝날까지 후일에 이루어질 일을 왕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꿈을 꿨을까요? 이제 초조한 마음으로 다니엘의 이제 저 꿈을 이제 찾아낸 설명을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꿈 내용. 먼저 꿈 내용부터 다니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31절부터 쭉 나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습니다. 아마 이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왕의 잊어버렸던 꿈에 대한 기억이 살아났을 겁니다. 큰 신상이 왕 앞에 선 걸 보셨을 것입니다. 그때 왕의 기억이 살아나면서 이야, 맞다, 내 기억이 이제 살아난다. 뭔가 번쩍번쩍 빛나는 큰 신상이 서긴 섰었어. 그래, 그 다음 뭐지? 아마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렸을 겁니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득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다 같이 뭐요?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뭐요?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 뭐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었습니다. 그 팔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습니다. 이야, 희한한 걸 꿨지요. 왕이 꿈을 꾸는데 왕 앞에 큰 신상이 하나 서 있는데 보세요. 이 머리는 정금이래, 정금.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은 은이래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래요. 두 종아리는 철이래요. 그리고 발가락에 와가지고는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 것을 보셨습니다. 이것이 세상 후일에 일어날 지금 예언입니다. 잘 받으세요. 그런데 이런 신상을 보노라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자, 34절 이어집니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걸 기억하세요. 누구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손으로. 누구의 손이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돌이 날아옵니다. 돌이 날아옵니다.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이 돌 하나가 떠오더니 신상의 철과 진흙으로 된 발을 때립니다. 이 발을 때리니까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이게 꿈이. 결론은 뭐죠? 사람의 손을 하지 않고 날아온 뜨인 돌이 어딜 때려요? 어딜 쳐요? 다 같이 어딜 쳐요? 열 발가락을 칩니다. 마지막 발가락을 때리니까 이 신상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불려간 것이 없고, 신상을 친 돌만이 태산을 이루어 온 땅에 가득했습니다. 자, 영상으로 이 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600년) 전 금동을 제패한 바벨론 나라 왕 바로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이런 큰 신상이 그 앞에 선 것을 보았습니다. 머리는 정금이요,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리고 두 종아리는 철이요, 그리고 발에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신상을 보고 있노라니까 갑자기 저 하늘에서 사람의 손이 닿지 아니한 돌이 날아오더니 열 발가락을 쳤습니다. 그 순간 금은 동철로 되니 모든 신상은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처럼 불려간 것이었고, 태산을 이루 돌만이 태산을 이루어 온 땅에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꿈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해몽을 해야죠. 해석을 해야죠. 이야, 다니엘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꾸었던 꿈을 알려주더냐. 그래, 그러면 그 내용이 뭐지? 해몽 좀 해달라. 아마 초조한 마음으로 해몽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자,
이제 해몽입니다. 36절. 그 꿈이 이러한즉 다 같이 좀 읽어주세요. 다 같이 그 꿈이 다 같이 시작.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자, 왕은 곧 그 근본이니이다. 그 꿈이 이러합니다.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겠습니다. 왕이 곧 그 근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시작할 때 이 해석을 듣는 느부갓네살 왕이 기분이 좋았을까 나빴을까? 이야, 아마 이 해석을 듣는 순간 이 거만한 바벨론 나라 왕 느부갓네살 왕이 기분이 한마디로 아주 째졌을 겁니다. 째졌을 겁니다. 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신상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머리 금머리가 나라고 하더냐? 예. 이야, 그 내 믿는 하나님이 사람 볼 줄은 아는구나. 이 거만한 왕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해석을 들어보기 전에 이 왕은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나라를 금머리로 보여준 이유가 뭐냐?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 바벨론은 군사력에서 문화면에서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세계에서 한번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금머리로 이어난 이유가 뭐냐? 605년부터 539 이 기원전 약 70여 년간 이 근동을 제패하고 세계를 통치했던 이 바벨론 나라를 왜 금으로 보여주느냐? 참 하나님은 정말 이 금속 표현도 너무 정확해요. 잘 보세요. 이 바벨론 나라가 발견이 됐어요. 독일의 골도베이라고 하는 고고학자가 18년 노력 끝에 발견했는데 지금 후세인 죽었죠? 그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나라 바그다드 남동쪽 55마일 지점에 여기 바로 바벨론 나라가 고스란히 발견이 됐는데 이렇게 현대 양식으로 뒤집어 씌워봤더니 이게 어떤 나라였느냐? 여러분, 적어도 바벨론여 성 하나만 해도 둘레가 16km에 성벽 두께가 6 내지 7m에 여러분 성벽 높이가 10에서 20m인데 그것도 내성 2겹 외성 2겹 4성까지 쌓아서 어떤 외부의 세력에서도 끄떡없는 요새를 맡겼습니다. 유프라데스 강으로 그리고 이 성 사방을 완전히 해자로 둘러가지고 어떤 적도 침투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난공불락의 토속을 이룩하고 그 복합 신전 에사틸라, 신전 고탑 에테 메난키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공중 가공원이 여기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찬란한 문명을 자랑하던 이 나라는 정말 금의 나라였습니다. 역사학자 헤로도토스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고대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느부갓네살이 죽은 지 1세기 후에 바벨론을 방문하였는데 그때까지 많은 금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신전, 제단, 사당 등 모든 것이 귀중한 금으로 입혀져 있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의 금잔이라고 말하고 이사야는 바벨론을 열국의 열광이라고 했다. 정말 금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군사력이나 문화에서 최고의 나라이기 때문에 금으로도 묘사했지만 정말 금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바벨론에서 발견되는 이와 같은 점토판에 고고학자들이 보니까 무슨 말이 나오느냐? 바벨론이여 영원할지어다. 이거 보니까 만세 왕국을 꿈꾸던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이 그대로 점토판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온 땅은 비할 데 없이 장엄한 여왕 같은 이 도시에게 무릎을 꿇었다. 금으로 묘사하기에 정말 적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하여 주시는 두 번째 해석을 보십시오. 39절 다 같이 봅시다. 왕의 후에 다 같이 시작.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네, 여기 두 번째로 지금 뭐라 그래요? 금머리 바벨론 다음에 일어날 나라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다 같이 뭐라고요? 왕의 후에
예, 그 다음 말씀 다 같이 뭐예요? 왕만 못한 이게 바로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예언에는 이 문자까지도 정확하게 적중했다는 겁니다. 뭐냐? 느부갓네살 왕, 이 바벨론 나라 다음에 일어나는 나라, 어디 역사를 공부하신 분, 바벨론 나라가 세계를 제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나서 세계 제패한 나라 어디죠? 어디요? 메데 페르시아죠. 두 동맹국. 여러분, 이 페르시아 나라가 일어나서 세계를 지배할 걸 미리 내다보신 하나님은 왕의 후에는 왕만 못한 나라가 일어난다. 메데 페르시아는,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 메데 페르시아는 바벨론 나라와 군사력을 비교도 안 된 나라입니다. 비교도 안 됩니다. 비교도 안 될 만큼 약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점령했냐? 이게 하나님의 예언대로 페르시아가 세계를 두 번째 정복하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뭐예요?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예언 해석을 듣는 순간 왕의 마음이 기뻤을까? 실망되었을까요? 아마 이 말을 하는 순간 왕이 뭐라고? 내 이후에 나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나 세계를 다스린다고?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어. 왜? 그 당시 바벨론 나라, 금동을 제패한 느부갓네살 왕은 그 나라가 영원히 갈 것을 정말 철떡같이 믿었습니다. 내 하나님은 또 다른 나라의 역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입니까? 메데 페르시아. 여러분, 하나님은 메데 페르시아가 일어나 세계를 지배할 걸 미리 아시고 은이라 그랬는데, 은이 금보다 나요? 못해요? 어디? 자, 은 줄게요? 금 줄게요? 뭐 가질래요? 뻔뻔스럽네 다들. 뭐요? 뭘 가질래요? 금이 더 낫지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은이 금보다 못한 것처럼 두 번째로 일어난 메데 페르시아는 바벨론보다 훨씬 열등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벨론을 점령하느냐? 참 역사는 이렇게 일어납니다. 기원전 539년 10월 13일이었습니다. 그때 바벨론 나라 왕 이미 느부갓네살 왕은 죽었고요. 그의 아들, 여러분, 나보니더스가 어디 가요? 원정을 떠나면서 나보니더스의 아들인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에게 왕권을 잠시 섭정을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 없는 그 나라를 다스리던 벨사살 왕이 밤낮 성 안에서 이 귀인들하고 술 마시고 이 흥청망청 놀고만 지낸 겁니다. 이렇게 주연에 빠져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이 바벨론 나라, 갑자기 하루는, 여러분, 이 귀인 1,000명과 성 안에서 술 마시고 놀고 있는데 벽에 손가락이 나타났어요.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그 주연장에 벽에 나타나서 손가락이 이 글씨를 써내려가는데 뭐라고 썼냐?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이 말은 한마디 뭐냐? 달아보니 지금 왕의 부족함이 배어가지고, 왕의 부족함이 배어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 말이 벽에 적혀진 바로 그날 저녁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 나라에 떨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메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두 동맹국을 이끌고 오는 고레스 왕이, 여러분, 이 술 주연장에 빠져있는 지도자들은 아무 대비를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때 이 메데 페르시아군이 갑자기 밤에 와가지고 유프라데스 강 수문을 딱 막고 물을 말리면서 들어갈 수 없는 성 안을 침투해 들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기원전 539년 10월 13일인데 그날 바벨론이 망하거든요. 그 역사가 어디 나오냐? 프랑스 루블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 원통 기념비가 발견됐어요. 이게 발견돼.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바로 연합군을 치유했던 고레스 왕이 남긴 원통형 점토 기념반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고레스 세상의 왕, 위대한 왕, 바벨론을 정복한 왕이다. 내가 바벨론에 개선 입성했을 때 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보세요, 나의 당당한 거처를 왕국으로 삼았다. 이야,
하나님은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나 세계를 다스릴 것이라 했는데 은으로 예언된 고레스 왕 페르시아가 일어났는데 정말 페르시아는 은나라입니다. 여러분 역사 좀 보세요. 페르시아. 예? 여기 Unfolding Revelation이라고 하는 이 R.A. 앤더슨 목사님이 쓴 여기 48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치 은이 가치에 있어서 금보다 못한 것처럼 그 다음번에 세계적인 왕국이 되었던 메데 페르시아는 부와 영화에 있어서 바벨론보다 못하였다. 그 다음 말씀 잘 보세요. 그러나 페르시아는 파사는 은이 많기로 유명했다. 메데파사 제국에서는 최초로 각종 세금을 은으로 지불했다고 했습니다. 이야, 참 하나님은 메데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세계를 다스릴 걸 내다보고 은 같은 나라로 묘사했는데 적중했습니다. 여러분요. 자, 이제 세 번째로 세계를 제패할 하나님의 예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다 같이 셋째로 시작. 셋째로 또 똑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네, 세 번째로 놋 같은 나라. 야, 왜 하나님이 이번 세 번째로나 세계를 제패할 나라를 놋으로 보여줬냐 이게. 여러분 신기하지? 이 점 이상하지 않아요?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 온 세계를 다스린다. 어디 역사 아시는 분은 세계를 지배했던 바벨론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였습니다. 자, 메데 페르시아 이후에 세계를 제패한 나라 어디 아시는 분? 알렉산더 대왕의 나라 어디죠? 헬라라고도 하고 또 뭐요? 그리스요. 알렉산더 대왕의 나라 헬라가 일어나서 세계를 제패할 걸 내다보신 하나님은 놋 같은 나라라 그랬는데 왜 놋 같은 나라냐? 참 기가 막히게 적중했습니다. 봅시다. 여러분 기원전 330년에서 168년까지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 그리스의 그 세계를 정복한 왕, 유명한 왕 누구지요?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 몇 살에? 25살에 세계 정복에 나서가지고 33살, 그러니까 8년 만에 세계 정복을 끝내는 왕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필립 대왕의 선견 지명에 의해 학문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를 개인교사로 교육받은 알렉산더는 헬라 문명의 화신이 되어 세상을 헬라 문명으로 구리처럼 용해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이 여러분 뭐라 그러 말해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알렉산더 대왕의 나라 구리 재련에 너무나 탁월했기 때문에 고대 역사가들에 의하여 그리스 사람을 뭐라고 해요? 뭐라고 별명을 줬어요? 놋으로 뒤집어 쓴 그리스. 여러분 최초로 노트구와 노가복과 노창을 만들고 세계를 정복한 나라가 그리스 아닙니까 여러분? 이래도 안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 세계를 지배하기 수백 년 전에 바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주신 대로 헬라,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의 나라가 일어나 세계 지배할 걸 아시고 놋 같은 나라라 그랬는데 이 나라가 놋갑옷, 놋창, 노트구를 최초로 만들고 세계를 정복한 나라였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 그의 이름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나라, 도시, 백성은 전혀 없었다고 확신한다. 그의 출생 및 활동을 주관하고 있는 거룩한 어떤 손길이 있었던 것으로 나에게는 보인다. 역사총서 제16권 12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계를 지배했던 알렉산더 대왕 33살에 죽었는데요. 왕을 이을 아들이 없었어요. 왜? 33살에 죽어서 유복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기 전에 유명한 말 있죠. 예? 그 휘하에 있던 20명의 장수들이 물었어요. 왕이요. 왕이 점령한 세계의 넓은 땅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그때 유명한 일화가 있죠. 알렉산더가 죽어가면서 주먹을 내배우면서 뭐라 그랬다고요? 힘센 자가 먹어라.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싸우면서 알렉산더 영토는 네 나라로 분열이 되고
점점 약해지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언한 네 번째 예언된 나라에 의해서 그리스는 망합니다. 자, 넷째 나라 하나님의 예언을 읽어봅시다. 40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넷째 나라는 시작.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숴버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숴버리고 빠를 것이며. 네, 이번 네 번째 나라는 정말 무시무시한 나라가 등장합니다. 보세요.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숴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 이 네 번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수고 빻겠다. 자, 철로 예언된 나라입니다. 자, 묻겠어요? 역사 공부하신 분들, 우리 2600년 전 바벨론이 세계를 지배하다가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지배하다가 그 다음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 나라가 지배하다가 네 번째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 역사에 어디죠? 아, 잘들 하시네. 무슨 나라요? 로마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일어날 걸 하나님은 철로 묘사했는데, 이야, 제가요 미국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을 방문했는데 2000년 전 로마 장수들이 입던 거기 갑옷과 창과 이 투구들을 갖다 놨는데 전부 철입니다. 전부 철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로마 장수들 쓰던 이 칼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무게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일어날 로마 나라를 하나님은 철나라로 보여줬는데, 여러분 기원전 168년에서 기원 후 476년까지 약 600여 년 동안 세계를 짓밟고 지배한 나라, 제일 무서운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철로 예언했습니다. 이야, 정말 정확합니다. 예? 에드워드 기본스 로마 제국의 쇠망사 제3권 634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와 왕들을 나타내는 금과 은과 노새 우상들은 철의 제국 로마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깨어졌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얼마나 많은 세월 로마가 세계를 괴롭혔는가 보세요. 로마는 500년 이상이나 거의 정복되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로마의 깃발은 영국의 도서에서 아라비아만까지, 북에서 사하라 사막까지, 대서양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펄럭였다. 로마의 황제들은 신으로 경배를 받았고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모든 나라를 자기들의 정책에서 벗어나는 자들 위한 감옥으로 만들었다. 역사가 기본은 로마의 힘에 저항하는 일은 죽음을 의미했고 거기서 벗어나기란 불가능했다. 여러분, 로마는 정말 무서운 나라였습니다. 가장 오랜 세월 나라들마다 짓밟고 다스린 나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나라가 바로 로마였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나라 로마를 하나님은 철로 보여줬는데 역시 하나님의 예언대로 또 역사는 반복입니다. 로마도 망했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가 어떻게 망하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했는데, 이야, 하나님이 예언한 문자대로 로마가 이렇게 망합니다. 자, 잘 들으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왕께서 40절 읽읍시다. 시작.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에 지극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여러분, 넷째 나라 철로 예언된 로마가 망할 걸 하나님이 어떻게 예언했어요?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다? 말씀하세요. 어떻게 되겠다? 이게 기가 막힌 예언입니다, 여러분. 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나누인다. 로마는 옛날 바벨론은 두 번째로 예언된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했고 전쟁으로요. 페르시아는 그리스에 의해서 망했고 그리스는 로마에 의해서 망했는데 로마 나라만큼은 어떻게 망하냐? 다음에 일어날 강대국에 의해 망하는 게 아니라 로마가 스스로 뭐한다? 말씀하세요. 어떻게 한다? 나누인다는 거예요. 나누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을 좀 똑바로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로마가 나누일 것이다. 역사 봅시다.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자, 어떻게 로마가 붕괴됩니까? 자, 두 철다리에 이어서, 자, 여기 10발가락 좀 보세요. 여기 보세요. 발에 얼마는 뭐예요?
철이 얼마는 뭐예요? 어디 진흙과 철이 합칩니까? 안 합칩니까? 안 합칩니다. 이건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로마가 어떻게 나누느냐? 이렇게 나눕니다. 조이설스가 지은 고등학교 세계사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토지의 부족, 그러니까 게르만 민족 이동으로 망합니다. 게르만 민족 이동의 내적 계기가 되어 로마 제정 초기에는 로마의 용병이나 소작인이 되어 평화적인 방법으로 제국 내 이동했는데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게르만 민족이 이렇게 이용됩니다. 잘 보세요. 중국의 한족이죠. 중국의 한의 압박을 받고 서쪽으로 이동한 훈족이라고 그러죠. 흉노족의 일부는 흑해 북방에 살고 있었다. 4세기 말에 이들은 다시 서쪽으로 이동하여 남러시아의 동고투족을 쳐부수고 서고투족을 위협하였다. 이에 동고투족은 소방으로 서고투족은 나뉴붕강 건너 동로마 제국 내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중국의 한무제에 의해서 밀려 내려오는 세력이 흉노족이라고 그러죠. 예? 훈족이라고 그러죠. 아주 야만족입니다. 이 훈족이 한무제에게 쫓겨 내려오다가 어디로 오느냐? 로마 그 넓은 영토 국경선에 있던 고투족, 농고투족, 서고투 이 고투족과 맞부딪힙니다. 싸웁니다. 그러니까 한무제에 의해서 밀려오는 흉노가 고투족과 싸우니까 이 흉노에게 밀리는 고투족들이 어디로 넘어가요? 로마 국경 넘어 로마 땅덩어리에 막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게르만 민족의 이동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인종이 넓은 로마 땅덩어리로 이주해 들어오면서 인종 간에 합치지 않고 점점 인종끼리 싸움이 일어나면서 로마는 자연히 분열이 되었습니다. 사치와 방탕이 또 원인이었죠. 이러면서 몇 나라로 나뉘었느냐? 몇 나라? 어디? 아까 발가락 몇 개예요? 장로님, 발 좀 잠깐 벗어보세요. 11 아니에요? 여러분, 발가락 몇 개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로마 나라가 이겁니다. 이거 옛날 로마 영토입니다. 앵글로색슨, 오늘의 영국이죠. 프랑스, 알레마니, 독일, 무르군디, 스위스, 그 다음 뭐예요? 스웨비, 포르투갈, 소고트, 스페인, 또 뭐예요? 만달, 아프리카 북부죠. 그 다음에 헤브라이, 로마. 열나라입니다. 보십시오. 정확하게 열나라입니다. 이렇게 열나라로 분열될 걸 하나님이 예언하면서 말씀하기를 2장 43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으세요. 시작.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하니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라.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봐요.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여러분, 얼마나 지나온 역사를 살펴보면 성경의 언이 정확하냐 이겁니다, 여러분이요. 예?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다 같이 시작.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습니다. 이런 로마 나라가 열 나라로 분열되면서 오늘의 유럽을 구성한 이후에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옛날 로마처럼 한 나라로 통일해 보려고 수많은 영호골들이 일어나서 통일을 시도했습니까? 다 실패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로마 나라가 나뉘인 다음에는 절대 통일되는 역사가 없다고 해놨습니다. 봅시다. 수많은 영호골들이 일어나서 이 나뉘어진 유럽을 한 옛날 로마로 다시 한번 회복해 보려고 했지만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 샤르망 대제가요 29세 황제가 돼가지고 이전 로마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8세기 후반과 9세기 초엽을 전쟁과 문예붕으로 소모했지만 그의 죽음과 함께 나라는 세토막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스페인의 찰스 5세요. 그리고 프랑스의 루이 14세도 통일을 시도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피차에 합하는 일이 없겠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 장군이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선언했어요? 5년 안에 나는 세계의 주인이 될 것이다. 온 유럽이 하나님의 머리, 하나의 머리, 곧 하나의 황제 아래에 있게 될 때까지 유럽에 결코 평화가, 내가 유럽 옛날 로마처럼 한 나라로 내가 통일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정말 나폴레옹은 다 그 꿈을 이루어가는 듯 했는데 여러분 어디서 무릎을 꿇지요? 어디서요? 1815년 6월 18일 워털루 전투에서 영국의 웰링턴 장군 앞에 무릎을 꿇는데 어떻게 경주의 봉쇄령까지 완전히 내려서 영국을 꼼짝 못하게 해놨는데도 왜 나폴레옹이 패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역사했다 그랬어요. 갑자기 나폴레옹 군사가 진군하는데 아주 악천후로 나폴레옹 군사의 길을 완전히 막아버렸다.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피차에 합하는 일이 결코 없겠다고 하는 것을 무신론자 나폴레옹이 하나님을 향해 도전해봤지만은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기 전날 이렇게 고백했다고 그랬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피차에 합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나폴레옹에 의해서 1차 대전을 일으킨 독일의 빌헤름 2세가요. 그리고 2차 대전을 주도한 히틀러가 세계를 완전히 통일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옛 로마를 이룩하는 듯 하였습니다. 정말 히틀러야말로 할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히틀러는 1941년 3월 독일 국민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아무것도 필요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 외에 그에게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우리의 총으로 우리 자신의 전쟁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참 이거 얼마나 오만불손한 얘기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도전한 히틀러가요, 세계 정복의 꿈을 거의 이뤄갈 무렵에 여러분 미국의 Signs of Times라고 하는 잡지 지금까지도 나옵니다. 그런데 시조라고 하는 잡지입니다. 시조. 이 Signs of Times의 편집국장 아더 S. 맥스웰 박사가 다니엘 2장을 해석하며 독일은 결코 패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이 독일이 승승장구할 때 그런 예언할 때 믿을 수가 없다고 했는데 다니엘 2장을 믿고 예언했던 아더 S. 맥스웰 목사님의 말씀처럼 독일은 그 즉시 무릎을 꿇고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피차에 합하지 아니할 것이다. 1차 대전 이후에 창설된 국제연맹도요, 2차 대전 이후에 창설된 국제연합도요, 결코 옛날처럼 한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세력은 없겠다. 피차에 합하는 일은 없겠다. 여러분 유럽 공동체 연합 1967년에 시작됐지요. 그들도 세계를 한번 통일해 보려고 하였지만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니엘 2장 4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않음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겠습니다. 자, 예언을 한번 복습합시다. 바벨론 나라, 세계를 지배하던 바벨론 나라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메데페르샤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리스의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로마 제국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로마 나라가 분열되겠다는 하나님의 예언대로 로마 나라는 열국으로 분열되었는데 정말 로마 나라 분열된 이후에 자 여기 발꾸락입니다. 발꾸락.
로마 나라 분열된 이후에는 앞서 금머리나 은가슴이나 노빼나 철나래처럼 없습니다. 로마가 끝입니다. 로마 나라가 열 나라로 분열되어 오늘의 유럽을 구성하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까지는 진흙처럼 약한 민족과 철처럼 강한 민족들이 공존하는 이 마지막 세상이지만 절대 합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들이 그렇게 미국을 가지고 놀고 그렇게 말을 안 듣고 거짓말을 밥 먹더라도 미국이 아무리 군사 세력이 강해도 북한이라고 하는 약한 나라 하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에까지는 세계를 한 나라가 지배했지만 로마가 열 나라로 분열된 이후에 열국시대로 돌입하면서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어떤 나라도 세계를 통일할 수 없을 것이다. 진흙과 같은 약한 민족과 철과 같은 강한 민족이 공존하지만 통일되지 않은 이 마지막 발꾸락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 다음에 일어날 역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을까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이제 주목해 보십시오. 다니엘 2장 43절 이 열왕의 때 읽읍시다. 시작.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네, 이 열왕의 때 열 발꾸락으로 나뉘어진 이후 이렇게 강한 민족, 약한 민족이 공존하여 함께 살아가는 마지막 때 발꾸락 시대입니다. 발꾸락 시대입니다. 이제는 인간이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 이 다음에 일어날 미래에 대한 계획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터인데 여기 좀 보세요. 열왕의 때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꿈에 나타난 신상 예언의 마지막을 기억하세요. 자, 기억하세요. 아까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보았는데, 자, 공중에서 뭐가 날아왔지요? 다 같이 뭐가 날아왔어요? 사람의 손이 닿지 아니한 뜨인 돌이 날아와 어디를 쳤다? 기억하신 분, 어디를 쳤어요? 열발구라. 열국시대, 이 마지막 시대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우실 한 나라를 바로 여러분 돌로 이어내놨는데, 그 돌이 날아와 열 발구락을 칠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좀 보십시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었고, 그 다음 말씀 주목하세요. 우상을 친 돌, 하나님이 띄운 돌입니다. 돌은 다 같이 뭐요?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했습니다. 무슨 예언입니까, 여러분? 돌, 앞으로 사람의 손이 닿지 않으려고 날아올 것이라고 예언된 돌이 무엇입니까? 성경으로 돌을 해석해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은 말하기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돌로 예언됐다고 하는 사실대로 바로 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성경은 말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기를, 예수께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약속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날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아멘 coming again. 예수님 분명히 제자들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 약속하기를 coming again, 다시 오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의 최고의 소망, 약속,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오 사랑하는 여러분이시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로 묘사되어 이 땅에 재강림할 것이 분명히 예언되어 있는데 성경에 가장 많이 강조되고 약속된 것 예수의 재림, 마태복음 24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오 사랑하는 여러분이시여, 인류 역사는 정말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는 불안하기 짝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류가 바로 저지르는 수많은 파괴의 인자들로 인하여 우리 인류가 스스로 자멸하기 전에 인류의 구주이신 예수님은 돌나라로 우리를 영접해 가기 위하여 이 세상에 강림하게 될 것입니다. 오 인류가 저질러 놓은 그 파멸의 인자로 인류가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성경 예언대로 보자고 바로 사람의 손이 닿지 아니한 뜨인 돌 예수가 재림하셔서 그를 믿고 따르는 신실한 백성들을 돌나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강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불안한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희망이 아닐까요? 과학자들이나 예언가들이나 정성술사들이 말하는 인류가 저질러 놓은 파멸의 인자로 인간이 스스로 참여할 것이라는 이런 부정적인 여러분 미래에 대한 전망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희망찬 밝은 미래를 약속하고 있는데 사람의 손이 닿지 않고 날아오기로 예언된 돌나라, 돌의 주인공인 예수께서요 이 세상에 강림하셔서 인간 스스로 참여하기 전에 그의 백성들을 구출해 가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시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계시록 11장 15절. 우리 예수님 돌나라를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영접하여 구원에 가기 위하여 오셔서 여러분을 그 나라 백성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 돌나라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오 저와 여러분, 오늘 다니엘 2장의 예언을 들은 여러분은 다 그 나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20절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성경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 사랑하는 여러분이시여, 오늘 바로 이 땅에 오시기로 약속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스러운 재림이 우리 시대 안에 이 땅에 실현될 때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족들 바로 그 영광의 이 재림의 주님을 영접하는 그 자리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기별을 접한 모든 분들이 우리 주님께서 돌나라로 묘사된 하늘 왕국을 세우실 때 여러분 모두 예언을 따라 믿고 순종하며 충성하며 살다가 그 하늘나라 백성으로 옮겨질 때 여러분 모두가 그 자리에 있기를 이 시간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우리는 다니엘 2장에 예언된 바로 금신상, 이 금머리, 은가슴, 높배, 철다리, 그리고 철과 진흙으로 이루어지는 열발구라, 바로 이것은 2600년 전부터 세계 역사를 이끌어온 대제국들의 흥망성쇠 역사임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예언이 정확하게 역사를 따라 이루어져 왔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예언은 바로 열발꾸락 시대, 이 마지막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된 남아있는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에 관한 예언은 이제는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 돌나라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가장 자주 가장 많이 언급되고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것은 바로 그분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에게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신 여러분이시여, 이제 나는 이 저녁부터 그 돌나라로 예언된 예수의 재림이 실현되는 그날 나는 주님을 영접하여 하늘왕국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 나라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결심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주의 예언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찾아온 주님의 백성들, 이제 바로 돌나라에 관한 예언을 확실히 깨달았사오니 우리 이제는 그 나라가 실현될 때 그 나라 백성 되고자 하는 결심을 이 시간 남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 결심을 하고 이 자리를 떠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은 모든 분에게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는 우리 결심의 시간 갖겠는데 모두에게 빨리 좀 주십시오.